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뜻깊은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그 행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행사가 있는 날 청와대로 갈 때에, 즉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선은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또 기쁨과 설렘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행사가 있는 그 당일날 그 행사에 늦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과 몸가짐에도 무척 신경을 쓸 것이고, 대통령 앞에 섰을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자리에 대통령의 그 담화를 들을 때에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들을 것이며, 결코 대통령 앞에서 졸고 있다든지 스마트폰을 켜놓고 딴짓하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 행사 그 상상은 멈추시고,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그때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 그 마음과 태도는 어땠는지 한번 회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찌감치 서둘러서 준비하셔서 여유 있게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늦잠 자거나 늦장 부리다가 허둥지둥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늦장 부리다가 지각하여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그 마음 태도는 어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예배실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 마당에 있는 계집 먼저 들려서 순돌이, 똑순이, 파랑이 꼬리치는 거 구경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또 들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일단 들어오셨으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만큼 의식하고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즉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얼만큼 의식하고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다음에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발을 삼가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내게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재물만 놓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영적 예배이지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재물만 덩그러니 갖다 바치고 가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밖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뉘우침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도 없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재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재물만 덩그러니 놓고 가는 그런 발걸음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은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마음이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저 보이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예배 보러 왔다, 예배 보러 간다, 뭐 이런 표현 보러 왔다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려야지 보러 온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은 또 정말 그냥 단지 다니러 간 거 그런 수준이라면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성전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저 진정한 드림이 없이 예배가 없이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거, 예배는 없고 마음은 없이 보이러 온 그 발걸음은 마당만 밟고 가는 발걸음이다. 그런 발걸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라도 용서를 구하면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정 회개하고 그 죄를 내어놓으면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와서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마음에 없는 재물만 덩그러니 갖다 바치고서 나 출석했습니다 하고 보이고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발걸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발걸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걸음, 이런 발걸음은 삼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말을 적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달라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찬송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 찬송 가사 어느 대목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 가사가 나를 깨우치기도 하고, 찬송 가사가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찬송 가사가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도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대표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기도에 같이 아멘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대표 기도자가 하지만 그 응답의 음성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그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열심히 종이에 뭔가를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서 할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셨어요? 하면서 그 이렇게
설교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적으셨나 하고 할머니가 쓴 종이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참깨 1대, 녹두 2대, 깻잎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쑥스러워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오늘 장날이잖아요. 우리 온전교회 성도님들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 딴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실 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뭘 기대하시는가, 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말만 막 늘어놓고 내 의지만 이렇게 해주옵소서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의 요구만을 늘어놓고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뭘 기대하시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다른 말을 멈추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결단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면 다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내 말만 늘어놓고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하면서 내 감정만, 물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감정을 쏟아놓는 일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내 슬픈 감정, 괴로운 감정을 쏟아내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괴롭고도 슬픈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까 하면서 내 감정만 막 쏟아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한 그 성품, 그 감정,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생기고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될 수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의 모든 태도와 행동은 그 예배자의 태도와 행동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없으니까 늦어도 서두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늦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딴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보다, 정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섰을 때 대통령 앞에서 삼가 조심하여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존재이고 대통령 앞에서라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앞에서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내가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태도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조심함이 없이, 그런 경건함이 없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송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식하면서 나를, 내 슬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할 때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정성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통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은 못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의식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습니다. 신앙심이 깊다는 말은 하나님 의식이 깊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있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 하나님 의식을 많이 키워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도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운전할 때, 걸을 때, 일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께 그 삶 속에서 순종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